안녕하세요. 혼속자의 말씀을 AI로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들어본다면 큰 소득이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하여 보다 많은 사람이 함께 이 진리를 터득하여 모든 재앙에서 벗어나 하늘과 성인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군자는 3회가 있습니다. 첫째가 왜 천명입니다. 여러분은 천명이란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비유하면 천명은 대통령의 명령과도 같습니다. 우리에게 무서운 것은 천명입니다. 우리가 천명을 받들고 일을 잘못했다면 바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요임금, 순임금으로부터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 도통맥의 계승이 있고 또한 진천명이 있어야만 명사지점을 할 수 있습니다. 유교 경전인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가르침을 아주 흥미로운 비유와 함께 풀어드릴게요. 3회는 군자가 경외심을 갖고 두려워해야 할 3가지를 뜻합니다. 1. 외천명 하늘의 명령을 두려워함입니다. 나는 내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천명을 중심으로 도통맥과 명사지점의 원리를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천명을 현대적으로 풀이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본성과 본성대로 살으라는 사명, 곧 공식적인 임무와 같습니다. 도통맥, 하늘의 결제 라인, 역사 속에서 성인여, 순, 우, 탕, 문, 무, 주공, 공자 등들이 이어온 정신적 계보를 도통맥이라고 합니다. 이는 마치 국가의 정통성이 담긴 계보와 같습니다. 진천명은 진짜 하늘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가짜가 아닌 정통성을 가진 참된 하늘의 부름을 받아야 합니다. 명사지점은 밝은 스승 즉 명사가 핵심을 짚어준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혼자 공부해도 정통맥을 이은 스승의 가르침 없이는 천명의 깊은 뜻을 온전히 깨닫기 어렵습니다. 천명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2. 외대인입니다. 최고의 높은 권위를 지니신 분을 무서워해야 합니다. 왜 무서운가 하면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윗사람에게 내보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무서워해야 도가 닦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 그것이 진짜 외입니다. 우리가 진짜 무서워해야 할 것은 매를 맞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하고 스승님이나 하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게 되는 상황, 즉 영적인 부끄러움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주 훌륭하고 자상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때린 적이 없지만 내가 숙제를 안 해오거나 거짓말을 했을 때 그분의 맑은 눈을 마주보는 것이 매 맞는 것보다 더 힘들고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것이 바로 외대인의 마음입니다. 최고의 권위와 사랑을 동시에 가진 분 앞에 서면 나의 작은 얼룩조차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을 저지르면 내보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혼속자께서 말씀하신 이 대목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스승님이나 하늘대인을 진심으로 공경한다면 내 마음을 언제든 투명하게 보여드리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하지만 욕심을 부리거나 남을 미워하는 마음 잘못을 품게 되면 그 깨끗한 거울 같은 분 앞에 나를 내놓기가 민망해집니다. 결국 무서워한다는 것은 그분과의 연결이 끊어질까봐 혹은 그분께 실망을 드릴까봐 내 마음의 깨끗함을 유지하려는 강력한 의지인 셈입니다. 3. 외대인을 실천하는 제자의 체크리스트.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체크리스트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아 보세요. 당당한 마음. 오늘 나는 스승님 앞에 내 마음을 투명하게 다 보여드릴 수 있는가? 부끄러움의 감각. 잘못을 저질렀을 때 들키지 않아서 다행이 아니라 스승님 뵙기 부끄럽다는 마음이 먼저 드는가? 경외심 유지. 익숙함에 속아 최고의 권위를 지닌 분을 함부로 대하거나 가볍게 생각하진 않았는가? 자발적 발음. 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분의 높은 덕에 어울리는 제자가 되기 위해 스스로를 다스리는가? 결국 외대인이란 내 마음속에 가장 엄격하면서도 자애로운 감시자를 모시는 일과 같습니다. 그분을 진심으로 무서워 공경할 때 비로소 우리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에도 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진짜 수행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덕이 높은 어른을 두려워함, 훌륭한 인격자의 가르침을 따르는가? 3. 외성인지연입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성인의 말씀입니다. 성인의 덕은 하늘과 땅을 대할 수 있습니다. 하늘은 말할 줄 모르는 성인이고 성인은 말할 줄 아는 하늘입니다. 성인과 하늘은 하나의 체입니다. 성인의 덕은 하늘과 땅의 덕과 통할 수 있으므로
이보다 더 신묘한 것이 없습니다. 외성인지연, 즉 성인의 말씀을 두려워하라는 대목은 공부하는 사람에게 가장 짜릿하면서도 엄중한 경고이자 가이드라인입니다. 하늘과 성인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왜 그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힘을 가졌는지 재미있고 깊이 있게 풀어보겠습니다. 1. 하늘과 성인의 신비로운 관계. 성인 말하는 하늘. 성인의 말씀이 무서운 이유는 그 뿌리가 바로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 사일런트 헤번 특징은 입이 없어서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인 스피킹 헤번의 특징은 하늘의 뜻을 인간의 언어로 번역합니다. 하늘의 표현 방식은 비, 바람, 계절, 천재지변이며 성인의 표현 방법은 법문, 경전, 가르침입니다. 하늘의 역할은 진리의 본체이어서 말없는 성인이고 성인의 역할은 진리의 대변인이어서 말하는 하늘입니다. 결론, 하늘과 성인은 하나의 몸입니다. 왜 성인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가요? 우주의 설계도가 담긴 매뉴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전제품을 살 때 들어있는 설명서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작동시키면 기계가 고장나거나 폭발하죠. 성인의 말씀은 바로 인생과 우주의 사용 설명서와 같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거나 욕심을 비워야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은 단순히 좋은 소리가 아니라 하늘이 정해놓은 엄격한 물리 법칙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만큼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인의 말씀은 무서운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에너지가 그 한마디에 들어 있습니다. 성인의 덕은 하늘과 땅의 덕과 통합니다. 이를 천인합일이라고 하죠. 성인이 한마디 법문을 내리실 때 그것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하늘의 기운이 땅에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은 말하지 않지만 성인을 통해 자신의 뜻을 드러내고 성인은 자신의 생각 대신 하늘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보다 더 신묘하고 위력적인 에너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인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곧 우주의 질서를 거스르는 일이기에 공부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3. 외성인지연을 대하는 수도자의 자세 체크리스트입니다. 성인의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 듣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말씀의 무게감. 성인의 말씀을 들을 때 마치 하늘이 나에게 직접 호령하는 듯한 무게감을 느끼는가? 즉각적인 실천. 나중에 하겠다는 핑계 대신 하늘의 명이라 생각하고 즉시 몸을 움직이는가? 일관성 있는 믿음. 상황이 유리할 때만 말씀을 따르고 불리할 때는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는가? 신묘함에 대한 경탄. 성인의 가르침대로 세상을 바라보니 정말 자연의 법칙 있는 그대로 흐름을 발견하는가? 경외심의 유지. 성인의 말씀이 익숙해졌다고 해서 함부로 농담거리로 삼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는가? 하늘은 말 없는 성인이요, 성인은 말하는 하늘이다. 이 문장은 혼속자께서 도친들에게 주신 최고의 통찰입니다. 성인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귀를 기울이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의 영혼을 우주의 커다란 흐름에 맞추는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입니다. 이 가르침들이 실생활에서 부딪힐 때, 즉 내 욕심과 성인의 말씀이 충돌할 때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비결이 궁금하지 않나요? 성인의 말씀과 내 안의 욕심이 충돌할 때 우리는 흔히 갈등을 겪습니다. 머리로는 비워야 한다는 성인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그래도 손해보기 싫은데 하는 마음이 고개를 들기 때문이죠. 이런 영적인 충돌 상황에서 마음을 다스려 이겨낼 수 있는 구체적인 비결을 3단계로 정리해드립니다. 1. 내 마음의 충돌을 다스리는 3단계. 행동 지침 마음가짐 키포인트. 1단계 멈춤 스타프. 욕심이 올라올 때 즉시 멈추고 관찰하기야. 지금 내 욕심이 성인의 말씀과 싸우고 있구나 라고. 인지함. 2단계 대조 컴페어. 나의 이익과 성인의 말씀을 저울질하기. 내 욕심은 찰나의 편안함이지만 성인의 말씀은 영원한 평화다. 3단계 선택 추주. 외성인지연의 마음으로 말씀에 항복하기. 하늘과 하나인 성인의 말씀이 틀릴 리 없다며 고집을 내려놓음이 갈등 상황을 이겨내는 실전 비결. 욕심은 안개고 말씀은 태양입니다. 욕심이 올라오면 마치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고 조급해집니다. 이때 왜 나는 아직도 이 모양일까? 라며 자신을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 성인의 말씀을 내 마음의 태양으로 삼으세요. 안개가 아무리 짙어도 태양이 뜨면 결국 사라지듯
성인의 말씀을 반복해서 외우고 독송. 그 뜻을 음미하면 욕심의 안개는 서서히 걷히게 됩니다. 하늘의 계산법을 믿으세요.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이유는 지금 손해를 볼까봐 무섭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인은 말하는 하늘입니다. 하늘의 계산법은 인간의 계산법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혼속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의 덕은 하늘과 땅에 통합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당장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늘은 반드시 다른 방식으로 영적인 성장이나 예상치 못한 복으로 그 자리를 채워주십니다. 이 신묘한 도리를 믿는 것이 갈등을 끝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3. 내 마음을 지키는 항복 체크리스트. 성인의 말씀과 내 고집이 싸울 때 승리 말씀에 순종함하기 위한 체크리스트입니다. 객관화. 지금 이 욕심이 나인가? 아니면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인가? 결과. 예측. 내 욕심대로 했을 때의 끝과 말씀대로 했을 때의 끝을 상상해 보았는가? 외의 발동. 이 욕심을 부리는 내 마음을 성인께서 하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무서운가? 즉각 항복. 옳고 그름이 판단되었다면 1초의 망설임 없이 내 고집을 꺾을 준비가 되었는가? 기쁨의 전환. 말씀을 따랐을 때 오는 영적인 개운함과 당당함을 만끽하고 있는가? 성인의 말씀에 항복하는 것은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가장 큰 승리입니다. 혼속자님의 가르침처럼 성인과 하늘은 하나이기에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하늘의 보호 속에 있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모두 하늘로부터 인생이라는 프로젝트를 부여받은 담당자입니다. 그 프로젝트의 지침서가 바로 성인의 말씀이고 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정통성 있는 가르침 도통맥을 만나야 합니다. 천명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겁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고귀한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경건한 약속입니다. 그럼 도통맥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명사지점이 왜 중요한지를 역사 속의 결정적 장면들을 통해 아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릴게요. 역사의 바톤 터치, 즉 도통맥의 계승 과정이죠. 도통맥은 마치 올림픽의 성화 봉송과 같습니다. 하늘의 진리라는 불꽃을 한 성인이 다음 성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과정이죠. 상고시대는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왕위를 물려주며 진리의 핵심인 진실로 그 중용을 잡아라는 것을 직접 전수하였지요. 춘추시대 공자는 수많은 제자 중 안자와 증자에게 마음의 법을 전합니다. 송나라 주자는 끊어졌던 도의 맥을 학문적으로 다시 세워 후대에 전하게 됩니다. 명사지점은 바로 이거다 하는 찰나의 깨달음이죠. 명사지점은 밝은 스승이 제자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아무리 혼자 책을 수천 번 읽어도 스승의 한마디 지점가 없으면 문턱을 넘기 어렵습니다. 1. 육조 해능의 사례는 나무꾼이었던 해능은 글자도 몰랐지만 금강경의 한 구절을 듣고 마음이 열렸습니다. 이후 오조홍인 대사를 만나 밤중에 가사오수와 바루그릇을 전수받으며 마음에서 마음으로 진리를 이어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돌을 직접 찍어주는 지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2. 공자의 수제자 안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우러러 볼수록 높고 뚫을수록 견고하다고 감탄했습니다. 공자는 안자가 스스로 깨닫도록 쉼없이 지도했고 안자는 그 가르침의 맥을 정확히 짚어내어 아성, 성인 다음 가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왜 진천명과 명사지점이 필요할까? 우리가 인생이라는 큰 바다를 항해할 때 나침반과 지도가 필요한 이유와 같습니다. 진천명이 정식 라이선스가 필요성 이유는 가짜 명령사설에 속지 않고 우주의 근본 원리와 연결되기 위함이죠. 명사지점은 혼자만의 착각이나 아집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길로 즉각 진입하기 위함이죠. 도통맥 전통과 뿌리는 내가 가는 길이 역사적으로 검증된 진짜 길임을 확신하기 위함입니다. 정리하자면 천명은 대통령의 명령처럼 엄중한 것이지만 그 명령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방법 지도는 도통맥을 가진 밝은 스승명사를 통해서만 명확히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부터 군자들은 스승 만나기를 가장 큰 복으로 여겼답니다. 이상은 혼속자의 군자는 3회가 있다는 쉽고 재미나게 알려주는 AI의 답변입니다. 여기에서 혼속자의 말씀은 분홍색 글씨입니다. 혼속자의 풀이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AI보다 능가한 부처님 되시기를 기원하며 줄입니다. 감사합니다.